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리자면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각기 다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고기 잡는 그 어부의 위치에서 바닷가에서 있었고요. 어떤 제자는 세금을 걷고 있었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은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부에게 배는 자신의 직업적인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또 따라갑니다. 이 말은 이 제자들이 곧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우리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바로 이런 대답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포기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따뜻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가죠. 꽃 구경 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꽃이 있긴 있는데 가시가 있네요. 가시. 그렇지만 이 자리가 참 우리 좋지 않습니까? 비록 여기에 화려한 아름답게 핀 꽃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에 밖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때로 우리들의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내가 이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과연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지금까지는 주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내 인생 성공하고 내 인생 잘 나가고 승리하고 소유하고 많은 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요, 아마도 크게 낙심되는, 요즘 말로 따지면 멘붕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맨 앞에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리고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엿새 후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 일 전에 앞선 일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본문 앞에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이때 이 본문에 와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 시점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자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밝히신 겁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제자들이요,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고작 이 정도의 음식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이것들을 제자들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야, 내가 주님 옆에 딱 붙어만 있으면,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 인생 먹을 것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자 높입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자신들도 막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옆에 딱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언젠가 왕 위에 오르실 때, 저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 주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내가 함께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아주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굽신굽신대면서 주님, 나도 수하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리 가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라 그러면 오라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이 모습을 옆에서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이야, 로마의 백부장조차 우리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유다를 해방시켜 주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 바람,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죽게 될 거야.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될 거야. 고난을 받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붙잡힌다니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쳐부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붙잡히시면, 그렇게 죽어버리시면 앞으로 내 의식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 권력 명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은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죽는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그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죠. 주님 죽으신다니요, 안 돼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속마음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죽음은 주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 사람의, 우리 나라의
필요가 달려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책망받고 꾸지람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믿음의 그 기반이,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잘못된 목적으로, 헛된 바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요, 나와는 다르게 승승장구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것들을 즐기는 모습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맞아?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 게 나한테 과연 이득일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때때로는 내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아도 맞나 싶어요.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권면하죠.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칭찬하실 거야. 언젠가 저 천국에서 너를 위한 상급이 클 거야.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 청년들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진 않았을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오랜 기간 믿음 생활을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잦은 이런 유혹과 시련을 견뎌내신 모습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잘못된 목적으로, 변질된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유혹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원래의 목적이 흐려져 버리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총선이 있죠. 그래서 가끔 보면 뉴스에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이제 후보자가 하루 동안에 한 번은 교회에 가고, 한 번은 절에 가고, 한 번은 성당에 갑니다.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랍시고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게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내 얄팍한 나의 이득과 유익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사회 정의가 잘 실현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딱 하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냥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길을 주님께서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목적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처음 나를 부르셨었던 그 첫사랑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믿음을 되새기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꾸중도 들었죠. 그때 주님께서요 그들을 불러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언젠간 사라져버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인 영광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변하지 않을 영원토록 계속될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육신 하시기 그 전 저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그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변화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신 거죠.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볼 수 없죠. 눈을 멀어버리고 말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학관에 갔다가 봤습니다. 그냥 보면은 볼 수 없어서 렌즈를 삽입하고 나서야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도 붉은 모습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냥 태양을 보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태양같이 밝은 모습으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목격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채를 옷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채가 그 옷을 하얗게 보이게 할 정도로 주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분 훌륭한 선생님이야.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랍비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정도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릴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앞서 16장 21절에서 처음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죽으심과 고난에만 꽂혀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다시 되찾으실 것을 생각을 못하니까 낙심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미 죽어 없어진 과거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들은 죽으면 끝인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누리시는 이 영광은 시대를 초월하는구나. 시간을 초월하는구나. 죽음도 막을 수 없구나. 잠깐 사라질 세상의 영광 대신에 영원한 영광을 그들에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헛된 욕망 대신 그 자리에 영원한 영광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주님 따라가는 것들이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 인생에 분명한 승리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 세상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빈자리, 마음의 허전한 자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영원한 영광으로 채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 승진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런 실패가 찾아오지? 마음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 뻥뻥 뚫린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영광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나의 아들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해. 순종해야 돼. 따라가야 해.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지쳤다고 넘어지면 안 돼. 다시 일어나서 너의 선생인, 너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언젠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저 천국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참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내합니까? 저 천국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졸업 후에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유역으로 선교를 가고자 결정을 했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갑자기 무슨 선교냐.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 자원했고 그 길을 갑니다. 4명의 동료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섭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말죠.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이요, 이렇게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아니, 저 인재들이, 저 훌륭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해보고 창에 찔려 죽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다라고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죠. 이건 불필요한 낭비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 아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길을 가는데 영원하지 않는 이 목숨 따위 잠깐 잃어버린다고 이걸 어떻게 불필요한 낭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답니다. 언젠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소망으로 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초막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에 취해서 그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간질로 고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에 취해서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 영광스러움에 취해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요?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을 지내는데요, 그 가진 고난과 아픔과 그 모욕을 다 감당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려가셔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잠깐 그 영광스러움을 내려놓고 잠깐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길을, 헌신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으면 됐지 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려가라. 너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전해야 그 사람 구원받을 거 아니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 영광스러움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쟁취하고 있다고 해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헌신도, 손해도, 때때론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부모처럼 죄에 빠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십니다. 헌신의 길을, 희생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자 다시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